새벽빛 묵상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한 여인.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제국의 왕비의 관을 쓰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품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민족에 대한 무한 책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갈망. 그녀는 자신의 그 절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내를 드러낼 수도 없기에 침묵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날 아침, 화려한 왕후의 예복을 갖추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빈속에서 단내가 올라올 텐데 그것을 애써 감추려 향수를 뿌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걸어가는 이 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길이 될지는 자신이 아닌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미지의 길을 에스더는 이제 걸어갑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자신이 했던 말을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안 되시. 주여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 한 걸음의 무게를 누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섭니다. 왕은 에스더를 봅니다. 그리고 금규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실의 코드대로 가서 그 끝을 만집니다. 그들은 통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살았습니다. 휴, 일단 그녀는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왕이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왕이 말합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는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겠구나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흥분하면 안 됩니다. 왕은 변덕스러우니까요. 확실하게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이제 준비한 말을 하고 준비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왕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왕은 흔쾌히 가겠다고 합니다.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함께 잔치에 갑니다. 왕이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지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바라는 걸 말해보아라. 나라 절반이라도 내 그대에게 줄 테니. 계속 살펴보았듯이 에스더서에서 왕의 어리석음은 그가 술 마시고 취했을 때 드러나곤 했습니다. 1장에서 와스디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도 그 다음 하만의 음모와 요구를 그대로 수락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약속부터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인지 듣기도 전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일 때도 똑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파티에서 기분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하고 아닌 거 알면서도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바로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 내일 또 잔치를 열겠으니 오시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면 왕의 분부대로 나의 소원을 그때 아뢰겠다고 합니다. 또 왕이 파티를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기분이 좋을 때 중요한 결정을 쉽게 한다는 것을 그녀는 간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이런 변덕스러운 왕, 어리석은 남편도 간파하고 그의 마음을 또 호의를 얻습니다. 이런 왕, 이런 남편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은 먼저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이고 또 한편 에스더가 그의 마음을 알고 맞춰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도 서로를 그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맞춰주지도 못하고 또 마음을 얻지도 못할까요? 우리는 믿음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사랑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함께 부대껴 살고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행동들을 보았음에도 가장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할까요?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여삐 보였다. 국률이 여기게 되었다. 이해가 되었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그동안 경청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나름의 사랑, 내 방식대로 사랑을 했다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법을 깨닫고 달라졌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를 마친 하만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대궐을 나오는데 문에 엎드린 모르드게가 그런데 그의 기분을 망칩니다. 제국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은 유다인 하나를 보면서 경노합니다. 내가 곧 가만두지 않겠다. 분을 사귀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그는 우쭐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왕후가 마련한 파티에 왕과 나만 초대받았소. 내일도 나만 왕과 동석하오. 내가 이런 사람이라오. 그런데 또 스물스물 갑자기 모르드게 생각에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고 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실제로 왕보다도 더 많은 결정을 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도 권력도 성공도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모르드게 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미 가진 행복을 망쳐버립니다. 아니 망쳐버리도록 허용합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이렇게 되기가 쉽던가요? 하만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말합니다. 장대를 세우세요. 높이 25m 정도로 높이. 그리고 거기 모르드게를 달아버리세요. 당신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당신에게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리고 임금님 모시고 잔치 가서 실컷 즐기세요. 하만은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곧 장대를 세우도록 합니다. 그는 왕의 남자 킹스맨이었습니다. 제국의 모든 이의 목숨을 자기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그랬고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는 곧 패배할 것입니다. 남자들 앞에서 허락받지 않으면 나설 수도, 입도 열 수 없는 한 여인 앞에서. 제왕적인 남편이 아니라 진짜 제국의 왕인 남편을 알고 그 마음을 얻는 한 여인 앞에서. 무엇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한 발걸음을 뗀 여인 앞에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내가, 믿음 좋은 내가 당연히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아니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바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만처럼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혹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의 분노 때문에 내 마음 하나 어쩌지 못하면서 그냥 기분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망치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자신이 한 말과 행동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그럼에도 모든 결정은 이미 내 손을 떠나서 가만히 엎드려 기도할 뿐인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